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두움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한번 혹시 세보신 적은 없겠죠? 제가 아는 것만 한 5개, 6개 교회가 이 주변에 있고요.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의 상가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곳곳마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키즈 친구들, 틴즈 학생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교회가 전부 다 좋은 곳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끄떡거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중 가운데에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단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로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이단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꼬아서 그게 진짜인 것 마냥, 그게 진리인 것 마냥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단입니다. 아마 미성년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서 우리 키즈 어린이들이나 틴즈 학생들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1년 전, 2년 전쯤에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올해도 그 후속작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단, 또 사이비 종교를 빠져나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여주고 또 그곳을 파헤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여전히 그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대체 저런 거에 왜 빠지는 거야? 답답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니 얼마나 미련하면 저기에 빠지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비율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어떤 지식인들이라는 지식인 계층이라든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제 후배 중에 이단에 빠진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학생 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20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궁금증을 교회에서는 그냥 얼버무리거나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데 이단 교회에서는 그 궁금증을 교묘한 말로 풀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단에 빠졌었다는 이야기를 그 후배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서 하는 말, 이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너무나 그럴듯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서 믿게 되고 거기가 진리라고 여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가르침들, 뭐 기존의 교회는 다 잘못되고 나쁜 곳이다. 아니면 교주가 하나님이다.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도 내가 그걸 믿으니까 믿게 되고 이해가 됐었다라고 후배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궁금함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설명되어야지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혹시 공기를 눈으로 직접 보신 분 있어요? 공기? 아니 공기를 만져보신 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죠. 만일에 내가 보여야지만, 내가 만져야지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공기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공기는 있죠. 왜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으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다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죠.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진화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진화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증거와 증명을 내놓지만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화론 역시도 하나의 가설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가설, 빅뱅 이론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빅뱅 이론 역시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가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화론자들 역시도 빅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가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하거나 눈에 보이거나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내 상식이라는 그릇 안에서 이해하려고만 하면은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에 빠지는 것이 그런 하나의 모습이죠.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를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밀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을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또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믿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잣대로 보여야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속내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욕구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였다. 하나님께로 도망쳤다. 이게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죄를 지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본능적으로 숨은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가로막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던 죄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18절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보이니까 돌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욕구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니까 그 욕구를 본능이, 죄인의 본성이 없애버리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냥 두려운 분이다, 가까이 할 수 없고 언제나 우리를 벌하시고 혼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이거는 단순히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어느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막대할 수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서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신 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십계명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통제,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 자신들이 이해하려는 잣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 호기심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하는 그 호기심을 멈추고 멀리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짙은 어두움 속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짙은 어두움 속에 계셨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확신을, 더 큰 증거를 원합니다. 내 상식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듯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시선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내 기준, 내 생각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교묘한 말로, 합리적인 것처럼, 또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묘하게 꼬아서 어떤 교주가 재림 예수다,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풀이를 넘어서,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었다시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연결시켜주시는 분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중보자이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상까지도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있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만져야지만,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소망하는데요. 이 가사에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